먼저 6절부터 우리가 함께 합독할 텐데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뭐가 이루어진다고? 무엇으로 이루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 그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설명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소교리 23문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문,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시나요? 23 답입니다.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요 내용 배우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23문답은 내용이 대단히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뭐냐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걸 몽땅 모으면 한 단어로는 뭐로 표현하느냐? 예, 그리스도. 예,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 이건 직분명입니다. 그냥 이름은 예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장재현 이러면 담임 목사는 직분명. 그렇죠? 어렵습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는데 입 다물라 한 번만 할 때마다 자꾸 5시간 되면 입 다무는데, 예, 입 벌려야 할 때하고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담임 목사는 무슨 명? 직분명. 그 뒤에 있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뭐 장재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명.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그리스도,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낱개로 이야기할 때에는 여기 등장한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하는 이 세 개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직분이다. 이렇게 하는 설명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원래는 처음 나오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순서상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순서상 뒤로 뺀 건데요. 이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행하신 게 있고 높아지심으로 행하신 게 있다.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낮아지심이 있고 뭐 하는 게 있다고요? 높아지신 게 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은 요 대략적인 것만 공부를 하고 이 다음 이후에 23문이잖아요. 그렇죠? 24문부터 그가 우리의 선지자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뇨? 그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뇨?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뇨? 그가 낮아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시뇨? 그가 높아지셨, 하나하나 따로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미리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배운다고요? 예, 영어를 썼는데요. 이 영어는 친숙할 수도 있고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세기, 16세기에 썼던 고대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단어만 현대 용어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thus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do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뭐라는 거죠? 앞에 뭐 한참 이상한 거 써놓고 뭐 어쩌라고. 예, 이 모든 어려움은 윤경이가 해결해 줄 겁니다. 예, 윤경아 해석이 안 돼?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그럼 효성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거 뭐 어디 걸 쓰겠습니까?
와, 아니 우리 지금 뭐 공부하는데요? 23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영어 문장은 어떤 문장이겠습니까? 23문이라니까요.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석할게요. As our Redeemer,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what offices,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직분을 수행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굳이 영어를 썼느냐면 한글로는 표시되지 않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분하는 것인데 우리 영어에는 offi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우린 자꾸 헷갈리느냐면 work나 job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 말 뜻을 몰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요 둘 사이의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도 자꾸 같은 단어처럼 쓴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갑자기 물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났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거는 오피스입니까? 워크입니까? 잡입니까? 그냥 워크입니다. 그냥 일하러 온 겁니다. 그냥 봉사로 온 겁니다. 그냥 몸을 움직여서 일한다 할 때는 그냥 워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부도 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단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뜻만 맞추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 다 함께 일하자, 우리 다 함께 협력하자, 이렇게 할 때는 요 개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일도 도왔고 마리아에게 효도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은 뭐가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 말이 아니고 그가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었나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일하는 것하고 공적인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직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직분에 대한 개념 없이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했다가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했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럴 수 없는 것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워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피서로 세웁니다. 직분을 받았다 동시에 그가 직분을 받았으므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 딱 정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도 없고 그가 해야 됩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없고, 직분을 받았다면 그 순간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잡은 내가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돈을 벌든지 내가 좋아하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피스는 공인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가운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도 이 사람이 목사님 됐으면 진짜 설교 잘했겠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해가 되셨죠? 그게 됐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설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지요? 목사로서 공인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된 바가 없다고요? 공인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이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허락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인정을 받은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가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직분을 맡아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의 요긴한 장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은 그가 섬겼다, 일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이냐를, 공적인 직분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23문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구분해야 된다,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 별 수 없이 영어 단어를 이제 할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궁금하면 오피스입니다. 워크도 아니고 잡도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에 대한 질문은 23문, 제사장 25문, 왕 26문, 낮아지심 27문, 높아지심 28문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딱 두 가지 말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몇 개 있었다? 3개 있었다. 예수님의 상태는 몇 가지로 있었다? 2가지로 있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23문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기서 바로 맞출 수도 있는데 하나만은 딱 이야기하고 갑시다. 마침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직분은 책임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동시에 그에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걸맞는 권한도 줍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이 동해서 내 마음에 원하고 자원하는 바가 있어서 강단에 꽃꽂이 하나 해놨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제가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어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당에 와가지고 청소 한 판 하고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봉사고 섬김이라면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직분의 중요함입니다. 왜냐? 교회는 직분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직분을 통해 세워집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교회의 모든 일은, 모든 권한과 책임은 원래 누구가 가지고 계신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장차 도달하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천국의 놀라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천국에 가서 저보고 설교하라고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쫙 모여있는 그 총회가 이제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6세기에 살다가 온 교인입니다. 저는 20세기에 살다 온 교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살다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모여 있을 때, 그 총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 총회에서 자, 여러분 하고 말씀하시는 분, 설교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 예수님,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강단이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자중이 되죠. 아까 임용욱 권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제단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우리는 따로 있다고 볼 때 좀 더 거룩하다고 볼 때 한쪽만 거룩해요. 그런데 천국 어떤 곳이냐면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방향 없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곳 전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누가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누가 설교해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지 맙시다. 여기서 계속 제 설교 듣고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게 원래 정답인데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뿐인 것이고 천국 올라가면 원래 설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 모든 직분은 하나님 겁니다. 다시 말해요. 모든 직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만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녁때가 다 되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눈치껏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딱 저물어 버리면 깜깜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저녁되기 전에 쫓아보냅시다. 집으로 가라 하십시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잡아두면 밥 줘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밥 주는 걸 해야 된대. 당연히 밥 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밥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 불러놓고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죠? 예,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제자들이 광주리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거기 있는 사람 수천 명을 먹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먹였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누가 먹였다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먹이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교회가 되풀이해요. 되풀이하기를 교회가 구제합니다. 원래는 누가 구제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있는 그 꽃을 보라.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실 때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 구제하는 교회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누구 일인데? 하나님 일인데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야기해요. 모든 직분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것인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네가 한번 해봐봐. 네가 이거 맡아서 요거 한번 해봐봐. 하신 게 뭐라고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래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이게 모든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운데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집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구제하는 일을 중심에 둡니다. 집사의 하는 일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에 무의도식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너가 왜 수고해야 되느냐면 너가 수고함으로 형제를 돕고 그 형제를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이런 우리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 삶과 연결되는 실체적인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도모하는 일을 맡은 것이 공적인 직분상 장립 집사 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2사람을 뽑는다. 누구 2사람을 뽑냐면 장립집사 2사람을 뽑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교인 다른 사람 몰래 조용히 이러면서 그 생활비에 보태 쓰이소 하고 돈 줄 수 있는데 그건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적인 것이고 그 일이 많아질수록 아이고 우리 황 집사 고맙다, 우리 표 집사 고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적인 직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 찾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찾는 것입니다. 권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권사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바라고 하는 곳을 왜 가게 되느냐면 자꾸 누가 땡겨오기를 여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땡겨갔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 사람이 주의 교회에 있어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던 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권사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는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교회에는 항상 여자가 많습니다. 이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락했던 하와를 따라서 보통 교회에는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 간에 이야기하거나 여자분들 간에 통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것을 목사나 남자 직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밀한 이야기까지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하는 일을 하도록 교회가 여성 지도자로서, 여성 직분자로서 본사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일하는 직분입니다. 명예직은 없습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 하면 권사 세 분을 우리가 추대를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상황도 파악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언니로 또 어머니와 같이 삶에 있어서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공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 안에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일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해요.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다 이러냐면 당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이것이 공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인데요. 당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훨씬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사실 당회가 한다 해도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당회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노 이러는데 다시 이야기해요. 아직까지도 공적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그 권한을, 그 힘을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직분 안 맡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제가 할 일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공적으로 명령받고 책임져야 될 일은 안 하겠고 책임감 없이 그런 거에 대한 매이는 것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직분 얻는 일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이 직원 선출할 때 기도도 하시고 마음을 해서 쏟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1년에 헌법이 바뀌면서 당회가 후보를 제안해서 내어놓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이번 선거에 후보를 정했습니다 하고 3배수, 2배수 해서 처음부터 당회가 이 정도쯤 돼야 직분자 될 수 있지 않겠나고 후보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안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 누가 누군지 대충 다 알고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교통이 있다 생각을 해서 굳이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직분을 아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직분을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면서 23문답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23문,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시나요? 23답 시작.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23문답 공부했습니다.